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그 음란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에 비록 직접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평상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처럼 지키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당당한 모습이기보다는 정말 부끄럽고 죄인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여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은 그 품으로 품어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진강전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설령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보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다른 좋은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간다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중고등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서부터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셔서 정말 날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목사님께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사역과 모든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다음 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출입은 제한됩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는 새벽 묵상 자료로 대신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 자료를 통해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진광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서 여러분 당분간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예배이기에 우리가 바른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통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지역사회 인근까지 매우 가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잘 유지되어지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바른 자세를 갖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삶의 일터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각자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입술로 매일 고백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일의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은 담임 목사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다,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우리가 내는 헌금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 아니냐,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세운 교회가 내 교회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곳, 성도가 교회가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부분이 다른 것이지만 누구가 주인이고 누구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안다 하면서도 실상은 교회의 주인을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라고 이름하여 모인 곳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면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것이고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바른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로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곧 바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지는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 이름하는 것이고 또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겠다, 단순히 아픈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앞으로 교회가 펼쳐나가야 할 역사와 또 시간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당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친히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앞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죠. 보였던 또 경험되었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이 그들에겐 불안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겠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천 년간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성막과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또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모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헛되거나 결코 필요 없다 아닙니다.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제 그 그림자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서로 하나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와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단순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림자로서 수천 년의 구약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그리고 그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앞으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시간 속에 나타난 그 교회는 이미 구약의 수천 년과 함께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천 년간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도리는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또 있는데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순간적인 감정과 좋고 싫음의 기호에 따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와 함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 가운데 두시기 위해 두신 사명의 공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광전원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바로 내게 주신 진광전원교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성전 비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율법의 지도자들이 또 율법을 강론하는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시선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죠. 왜요? 자신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내가 나의 권능과 내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참된 교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 한 개인이 주목받고 누구 한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일으킨 표적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아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교회의 자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행해도 그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지 교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니고요. 교회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어려움, 내 마음의 아픔들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의 유익이 되면 좋은 교회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 거짓 사역자의 자세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러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이 정도로 부흥시켰어. 내가 어떻게 한평생 이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한 겁니다. 평생 자기가 헌신했고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고요. 내 것을 아낌없이 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는데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따를 때에 무엇이라 합니까? 사람들아 내가 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의 참된 교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지도자 계층이고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지지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자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졌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고 사역자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곡히 하나님께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은혜롭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그가 그 사신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바벨론의 사신이 보냈는데 그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신의 창고에 있는 창고를 문을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신에게 자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세력,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 사절단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의 안부를 걱정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력, 힘을 자랑합니다. 창고의 문을 개방해서 은과 금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했다면,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지 교회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주셨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감당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큰 일을 이루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낫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의 증거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그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세상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펼쳐나가신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여서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한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힘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의 감당하기 위한 증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보다 많은 재능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재능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많은 불질을 가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가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내게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내게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것에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지속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위축되어져 있고 일터와 또 운영하는 사업체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탱하시고 여전히 상황은 위축되어지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로서의 기능 또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더욱 힘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권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평안케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 힘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